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거름뱅이니라.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디도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서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수신자가 누구냐면 교회 전체가 아니고 그 교회에서 섬기는 목회자가 그 1차적인 수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로마서, 에베소서 이런 이 서신들을 보면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로마서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디도서는 디도라고 하는 도시가 아니고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도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서신 그러면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가 목회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왜 보냈는가 할 때 뭐 뻔하죠. 목회자에게 목회 지침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서신입니다. 그러면 언뜻 우리가 이 디도서를 읽을 때에 이런 마음이 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럼 나는 안 읽어도 되겠네. 목회자들만 읽으면 되겠어 라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오늘 서신을 직접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사람들 분명히 목회자들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고 해서 이 서신은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또 그래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적용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목회서신을 읽으면서 먼저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똑바로 잘하고 있나? 말씀에는 목회자들 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말씀하고 좀 우리 교회 목회자들하고 뭐가 달라? 그러면 목사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더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목회 서신을 모르면 어때요? 목회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해버려도 그래도 그걸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 서신을 읽으면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면 마찬가지죠. 내가 역시 교회의 일원이므로 사도 바울께서 목회자들 보고 교회를 이렇게 돌보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교회 일원이니까 지금 그걸 먼저 볼 수 있잖아요. 꼭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서신을 통해서 목회자의 지침을 보면서 아하, 교회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 서신이라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일원인, 교회의 지체인 우리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디도서를 읽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왜 디도에게 오늘 편지를 쓰셨는가라고 할 때에 그거는요. 바울 사도께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어서 맡긴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잘 수행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남겨두었다라고 하니까 바울 사도께서 디도하고 함께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디도만 남겨두고 바울 사도는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도에게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첫째는 5절 보세요. 남은 일을 정리하라. 둘째는 장로들을 세우라. 이 일을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서신을 쓰면서 그 일을 잘 해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남은 일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게 단순히 뭐 뒤치다거리를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 원어적인 표현으로는요. 부족한 것을 고쳐서 바로잡아라. 흠이 있는 것, 불완전한 것을 고쳐서 바로잡으라라고 하는 것이 남은 일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께서 머무르는 시간은 한정돼 있었잖아요.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일일이 그 복음에 입각해서 그들의 삶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를 남겨두어서 바로 그 바울 사도께서 전한 그 복음대로 각 사람의 삶을, 교회의 삶을 바로 세워나가도록 그런 일을 하라라고 지금 디도를 남겨뒀고 지금 그 일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10절에서 16절 이하를 보면 그레데 교회에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됐냐면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 보니까 할레파라고 그러죠. 할레파. 그러니까 이 할레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유대 기독교인 중에서도 특별히 할레파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래서 모세의 율법 다 지켜야 돼. 그래야지 너가 정말 의롭다함 얻는 거야. 그래야지 네가 정말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야. 그건 입문이야. 그건 시작이야. 할례 반드시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할레파,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완전 허물었죠. 우리가 전해들은 복음, 성경적인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그 안에서 용서함 받은 거예요. 다 씻김 받은 거예요. 은혜예요.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의 복음을 깨뜨려 버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이 돼 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미혹 안 됐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지금 그레데에 있는 이 교회는 미혹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추종한 사람들이 막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을 바로잡으라. 그런 미혹되는 일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 근처에 이 주변에 뭐가 막 우후죽순 일어나요.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뭐 옛날부터 있었던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물문교 이런 온갖 종류의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 막 미혹하잖아요.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들은 뭐 해야 되냐면
바로 잡아야 돼요. 사람들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그들의 복음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이 일을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목회자가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교훈할 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말이라고 받아듣고 내가 듣기 싫으니까 받아듣지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바르게 적용하고 바르게 믿음으로 우리 견고하게 서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 공부도 즐겨 참여하면서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복음에 견고하게 서기를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부탁한 얘기가 뭐였어요? 장로를 세우라 그랬죠. 장로, 감독을 세우라. 그러니까 교회 조직을 체계화해서 바울 사도께서 전한 그 생명의 복음, 디도가 세워나가는 이 견고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직화하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도 물론이지만 디도도 마찬가지로 무한정 그레데 교회에 있지는 못해요. 언젠간 죽을 수도 있고 죽기도 하고 또 디도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 옮겨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감독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유익하게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6절부터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여기서도 보세요. 근데 나는 지금 장로가 아니니까 이건 나랑 상관이 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장로는 아닐지라도 내가 감독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이 장로의 덕목들을 보세요. 이거는요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삶, 보편적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장로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6절 말씀부터 이어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고. 자, 그럼 난 장로 아니니까 나는 책망할 거리가 있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아니 그럼 우리 아내를 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덕목이에요. 7절 이하도 보세요. 재고집대로 하지 말래요. 술을 즐기지 말래요. 구타하지 말래요.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말래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등등등. 근데 이제 특별히 장로에게 이러한 덕목을 요구하는 건 뭐냐면 장로는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진리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면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겠어요? 그 권면의 권위가 있겠어요? 없겠잖아요. 너나 잘해 이런 말 탁 나오겠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장로는, 감독은, 목사는 이 말씀대로 삶의 모범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르게 권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9절 이하를 보세요. 그래서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질로서 덕목으로 갖춰져야 그들이 권면하는 모든 권면이 전하는 모든 복음이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장로는 아닐지라도 우리 목사가 아닐지라도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일을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장로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성도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 시대 교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비난을 많이 받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목사가 모자라서 장로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죠. 도리어 목사가 참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참 장로답지 못하고 성도가 참 성도답지 못하게 사니까 비난을 받습니다.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이 먹혀들질 않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이 권면들이 먹혀들질 않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나 잘해 너희들이나 잘해.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요 이 세상과 구별된 세상보다 더 탁월한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상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 세상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멋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